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느 동네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빵집을 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재주가 좋아서 빵을 너무 맛있게 굽는 것입니다. 그 빵을 맛있게 구우면은 그 빵 냄새가 온 동네에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또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침마다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냄새 너무 좋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빵집 주인은 가만히 들으면서 흐뭇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이 빵집 주인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매일 나 때문에 기분 좋고 빵 냄새만 나서 매일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빵값만 받았지 지금까지 빵 그 냄새 맛은 안 갚았구나, 안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보고서 돈 내놔라고 청구했어요. 당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집 빵 냄새 맡으면서 기분 좋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빵 냄새 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것도 100만 원을 내놔라 그랬어요. 황당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긋장을 놓으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대니까 둘이만 재판이 붙은 겁니다. 9월 이제 우리나라 원님들 되겠죠. 재판관에게 가서 이 빵 냄새 값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 얘기를 한참을 듣고서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네. 일리 있는 얘기네. 빵 냄새값을 100만 원 주시오. 아니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주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권위로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집 주인이 이 빵값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졸제에 100만 원을 받고서 입이 여기에 턱에 걸렸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한껏 즐거워합니다. 드디어 이 빵 냄새값을 받게 되었다. 그때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판결이 안 끝났습니다. 다시 앉으세요. 자, 이제 빵집 주인은 또 100만 원을 다시 옆집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아니 왜요? 냄새값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주인은 빵 냄새만 맡았지 빵을 취한 건 아니었으니까 당신도 돈 냄새만 맡고 돈은 돌려주라니. 그래서 방청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명판결을 냈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받는 복이 있고요. 받은 그 복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도 있고 누리는 복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받은 복은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복은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마치 열심히 벌어놨는데 마치 그림의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받은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리는 것은요, 이 마인드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룡포에 살면서 구룡포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갯내음 속에 확 이게 바다 냄새가 몰려오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봉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는 것을 누리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같은 그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룡포에 처음 왔을 때 제 고향이 울진이거든요. 울진 기성군 정명리인데요. 살기는 후포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뭐죠? 내가 까먹었던지. 청각 그거를 땄는데 따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는 김부성 거사님 갖다 줘, 이 집 저 집 갖다 줘 그랬어요. 따개비를 따가지고 조개 이게 고동을 따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할 줄 알아요. 쌀만 먹고요. 또 가다 보니까 이게 톳같이 생긴 것이 보이길래 열심히 그걸 따다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를 데쳐가지고 먹는데요. 얼마나 질긴지 알고 봤더니 그거는 진저리락 하고 그거는 그 겉머리 연한 순만 먹는데 잘 모르니까 그거 그냥 다 뜯어가지고 먹고도 안 죽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바닷가에 보니까 다시마 같은 게 있길래 그걸 또 뜯어와가지고는 데쳐가지고 그거 먹는데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예, 부가가 못 먹는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먹고도 안 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으면서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바닷가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저 내지에 산다면 거기에 또 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산다면 그 누릴 게 또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저기서는 저거 없다고 불평하면은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못 누리는 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받는 복과 누리는 복,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은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집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지어서 그것 속에서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은 축복인 건 맞는데 그 집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맨날 찢고 뽑고 싸운다면은 그것이 제대로 누리는 삶이겠습니까? 요즘 그 한진 그 해운 한진 대한항공 말이에요.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물컵 하나 던진 걸로 시작해가지고 온갖 일들이 터지면서 지금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은 많은데 그 가정이 지금 가정이라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늘방석 위에서 아마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무엇이 없고요? 소출이 없고 밭에 뭐가 없고요?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뭐가 없고요? 양이 없고 외양께는 뭐가 없고요? 그럼 뭐 있는 겁니까 이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즐거움도 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니 양젖을 따먹는다든지 치즈를 먹는다든지 하는 그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 소를 통해서 밭을 간다든지 하는 그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누릴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때론 가끔씩 우리에게 이렇게 17절과 같은 절박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마 여기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점심 밥맛이 저보다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을 어제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조금 먹었거든요. 아주 조금 깔단 요기만 했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저는 오늘 점심에 미역국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을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쪽에도 큰 농이 하나 벌어져 있고 저쪽에도 무슨 자전거가 하나 벌어져 있고 버리는 것이 천지예요. 이불 호청이 저기 하나 벌어져 있고 동네마다 헌 옷을 합법적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함들이 거기 있는데 그 함들을 자세히 먼저에 이렇게 수거하는 업체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쓸만한 옷들이 거기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들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요, 내가 누릴 수 없는 절박함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최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자기가 진료했던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자는 이 뇌동맥류가 꽈리가 터져가지고 이제 중풍이죠. 꽈리가 터져서 이 반신이 이렇게 불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27일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이 반신이 불수가 되고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뇌압 현상 때문에 이게 눈 시력이 완전히 이제 가버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데도 뇌가 문제가 또 생겨서 27일 동안이나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 뇌사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어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병원에서 회복 시간을 보내는데 눈은 여전히 멀어 있고 몸 반신은 불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 꽈리가 터져서 치료를 받는 중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죽음의 세계를 쫙 갑니다.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를 쫙 가는데 심판장이 서 있고 그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입고 왔던 평소의 옷들을 다 벗고서 너는 좌측, 너는 우측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우측 하는 순간에 새 옷을 확 입으면서 천국으로 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는 좌측 이러는 순간에 그냥 누더기를 그냥 산거지 누더기를 걸쳐 입고서는 아래쪽으로 팍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판결대 앞에 서서 좌측 우측으로 막 판결이 되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딱 판결을 받으면서 너는 좌측 이러는데 땅이 푹 꺼지면서 누더기를 입고서 땅 속으로 팍 꽂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자기 차례인데 아빠! 이 소리가 막 확 들리면서 정신이 없이 깨어난 거. 임사체험을 한 거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여전히 몸 반쪽은 마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눈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쯤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 막가파가 된대요. 막 산다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리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죽음 너머에 천국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난 어디 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지옥에는 안 가야지. 지옥에는 안 가야지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지으면 얼른 그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얽히고 섞인 수많은 사람들과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그 병상에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간증을 대신 기록하면서 천국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계기가 필요하지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계기들이 있는데 그 계기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 그분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싹 말리는 이 세상 것들을 못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벅차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로 받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예?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나의 발을 무엇과 같이 하사?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높은 곳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붙어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이에요. 김은조 권사님의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식 2분 잘 되고 남편 장로님 하는 일마다 대박 나고 강아지 대박이 말고 진짜 대박 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니 성광교회 잘 되고 몸 건강하면 권사님이 높은 곳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높은 곳이 다 달라요. 우리 인생의 높은 곳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곳에 각자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높은 곳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영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의 높은 곳이지요. 오숙 권사님의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막내 아드님 목회하는데
예? 열심히 권사님 기도해 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목회지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울산에 있는 자제분들이나 장원영 집사님이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 그게 권사님도 보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이 매듭을 잘 지을 때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나무를 한번 보세요. 대나무가 30m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안에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서 곧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매듭 짓기를 잘해서 그래요. 인생의 매듭을 잘 지으면 그 다음 단계까지 새로운 매듭을 지으면서 계속 30cm 단위로 작은 매듭을 지어가면서 그 대나무가 30m를 올라간다고. 여러분, 인생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때로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높은 곳에 세우셔서 나의 인생의 이상을 이루어 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속에서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인생의 매듭을 딱 짓는 순간에 새로운 소망의 텀이 열리면서 새로운 제 인생 이막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축복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 이막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도 인생 이막을 하나님 앞에 열어가는 축복을 누렸어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팔린 이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독약은 내가 먹고 남 죽기 바란다. 남이 뭐해 죽습니까? 독약은 뭐 내가 뭐해 죽습니까? 독약은 내가 뭐해 죽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배반당하는 그 처절함을 가지고서 그 배신감을 고심하며 살아가면요, 요셉 인생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 믿음으로 뒤끝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 가운데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도 그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좀 힘이 옵니다. 길이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예요. 그 집에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있고 야셉도 있고 자셉도 있고요. 온갖 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요셉이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 좀 살만했습니다. 종이지만 자유도 있고요. 종이지만 아마 보디발 장군이 아이고 저놈은 장가도 보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안 지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지었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죄를 지었다면요, 그 또 나락에 또 처박히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고, 죄를 안 지으면 보디발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바닥에 처박을 거예요. 어떻게 처박혀야 됩니까? 하나님 뜻 안에 처박혀야 됩니까? 죄 짓다가 처박혀야 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또 내 인생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보디발 안에 죄송합니다. 그 니언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 2막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연단만 계속 길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역사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은 쉬운 게 아니더만요. 인생은 쉬운 게 아니더만.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참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다. 아들 넷을, 아들 셋, 딸 하나, 자식 넷을 다 그 대학 보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대단하다. 그 자식들한테 집안 짓이 다 물려줬는데, 나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난 자식 둘이 있는데, 저놈들 공부시키고,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대단하다 싶어요. 제가요, 저놈만 할 때는 그 생각 절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돼보고 애를 키워보니까 그게 가슴에 이렇게 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쉬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넘어오는 여정은 쉬웠습니까?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쉽습니까? 한 따라서 누군들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군들 쉬운 인생이 없어요.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가 아프다고, 나는 그거 아파서 그렇지만은 저 사람 아픈 거는 안 보인다. 다 누구나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의 높은 곳에 세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의 높은 곳에 세우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한 20%밖에 안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 그 20%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20%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그 고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그냥 쓰라린 상처 뛰어넘으면서 회개하면 눈물로 밥을 지새면서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 속에서 용서하면서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하박국 선자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면서 제 인생의 희망을 열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였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그 길을 가고요,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그리 가고요, 이 사람은 이 덫에 걸려서 저리 넘어지고요, 저 사람은 저 덫에 걸려서 저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비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의 삶에 대해서 야곱이 그 생명이 다할 때에 축복해 주는데요. 그 축복대로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당대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후대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바로 요셉 가문의 얘기예요. 오늘 아까 예와 나눴던 요셉의 얘기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수모와 보디발 아내의 수모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는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서 너의 복이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대의 복을 받는 사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은요, 후대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요셉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요셉 팔아치우는데 앞장섰는데 그게 죄가 돼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 요셉 그거 어디 갔느냐 하면서 애곡하는데 도대체 그 아버지 볼 낯이 없는 겁니다. 형제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는 한번 순간에 화가 나서 그랬지만은 네가 동생 팔아치우자고 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요, 그 죄책감에 유다가 형제들 같이 거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떠나가서 따로 살다가 그리고 아들 둘을 잃습니다.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잃어요. 유다는 아들 둘을 잃으면서 자기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생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들 그렇게 잃게 만들더니 나도 내 아들을 둘이나 잃게 되는구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자기 아버지 아들, 배다른 형제니까 좀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인데 내 아버지 아들을 그렇게 잃게 만들더니 나도 내 아들을 둘이나 잃게 되는구나. 그게 너무 아픔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통회하면서 나왔겠지요. 그랬더니요,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 땅에 다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다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하고 다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신사한 거예요. 요셉은 왜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12형제들 가운데서 요셉과 베냐민만이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그러니까 나 팔아치운 형제들 틈에서 내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 팔아치운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같이는 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손에 칼 묻히고 싶다, 안 묻히고 싶다?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 그냥 양식이나 줘서 남남처럼 떨어져 살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베냐민을 억류합니다. 요셉은 베냐민 살려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서 행복한 생을 살려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에게는요, 또 한 번 아버지 눈에 뭐 맞추게 하는 겁니까? 피눈물 나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눈에 피눈물 한 번 나게 하면 됐지. 내가 내 눈에 피눈물 2번 났는데 또 우리 아버지 눈에 피눈물 또 흘리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차라리 나를 억류하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를 토하는 회개인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인생에 이 매듭을 짓는 피를 토하는 회개라. 그럴 때 유다의 가문에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 유다의 가문에 야곱이 축복하면서 너는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너의 가문 안에서 왕가가 일어날 것이고 너의 가문 안에서 다윗의 왕가가 일어나면서 민족을 회복하고 왕권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가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레위의 가문입니다. 레위는요,
시므온과 레위는 둘이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살있는 자의 영이 너에게 있구나 이 말이에요. 집안에 될 꼬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 될 꼬라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레위의 가문이 신명기에 넘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12지파를 축복할 때는요, 야곱의 축복을 이어서 그냥 그대로 복이 선포된 가문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떨어지는 가문입니다. 레위의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아멘 했지만은 그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인생의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새 매듭을 짓는 믿음의 결단 안에서 그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날 짓던 죄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열매 맺을 겁니다. 전날 안 미워하던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미움을 당할 겁니다. 전날 엄난했던 것처럼 그 엄난 대로 그냥 살겠습니까? 그 열매 받게 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그 역사 가운데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기회의 때에 새로운 은혜의 삶을 선택한 자에게 그의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그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7월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절기 때마다 절기에 특별히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지 않습니까? 맥추절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맥추절은 봄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맥추절이거든요. 가을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수장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봄 추수, 전반기에 추수를 거두는 때가 맥추절이고, 하반기에 우리가 추수를 거두면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유대인들도 이 감사절이 두 번입니다. 그런데 맥추절 때 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문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봄부터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맥추절의 기도문이에요. 봄부터 씨 뿌리고 수고하고 내가 거두고 애썼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맥추절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거둡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언제 이스라엘 쳐들어가겠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쳐들어갈까요? 추수 후에 쳐들어갈까요? 네. 추수 전에 쳐들어가면은 그 추수 양식을 굴량미로 쌓아둘까봐 쳐들어가는 거예요. 추수 후에 쳐들어가면요, 너희 다 추수했지? 이제 내가 그다 갈게 하면서 수탈해 가려고 그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밀추수를 하는데 밀추수를 모압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다가 나락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밀추수를 한 데서 넓은 데서 먼지 다 내가면서 해야 됩니까? 밀폐된 공간에 가서 해야 됩니까? 한 데 가서 먼지 날 거 다 나고 그냥 날릴 거 다 날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락 추수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만 되면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요, 추수할 때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거 다 앗아가는 거예요. 누가 재주 부리고 돈은 왕서방에 챙긴다고 열심히 수고한 것을, 그의 인생에 수고한 것을 제대로 먹고 듣는 수많은 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했는데 이거 수고한 것의 열매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한 게 맥추절의 기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맥추절만 되면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이 맥추절의 기도문을 적어놓고 암송합니다. 하나님, 봄부터 수고하여서 거두었지만은 이거 거두게 하시고 이거 누리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구하면서 간청하면서 그 나락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름 수고하고 나름 애썼겠지만은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잘 지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역사로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매듭이 오늘 이 하루로 지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믿음의 계기들을요, 기도 가운데 어떤 상황 안에서 임사체험,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계기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어저께 허연석 주사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제주도 가는 허연석 주사님이 포항에 고철을 팔려고 오셨어요. 고철을 팔려와 가지고는요, 짧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고철 팔아서 이제 돈 좀 벌었대요.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데요. 은혜도 취직을 잘해가지고 정신없이 직장 생활하고 집 앞벌이는 한답니다. 남자 하나 소개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허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번 병원에 이렇게 가서 무슨 병이었는지 하여튼 자기 영혼이 죽어서 이렇게 공중에 붕 떴는 경험을 합니다. 있을 때는 안 하시더니 울릉도 가시고 난 뒤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봤습니까? 다 들어본 눈치네요. 저만 못 들어봤네요. 자기 영혼이 몸에서 쭉 빠져나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부인 집사님하고 또 친척들하고 다 와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마지막 인족을 보다가 엉엉 우는 것을 영혼이 떠서 이렇게 봤다. 그리고는 다시 쓱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새 인생을, 믿음의 생을 사는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하고 바깥이 먹던 분, 그분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계기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기를 붙잡고 과거와 다른 삶을 결단하고 과거와 다른 인생을 결단해 나갈 때 성령이 그 결단을 도와주시고 그 결단 가운데 그를 그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 세우면 따라합시다. 내 안 세우면 내 자식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는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나가실 주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인생이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하시고 꼭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우리의 높은 곳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믿음의 계기들,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의 계기를 붙잡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